오늘 마태복음 5장 26절 했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가 뭐였죠? 마지막 한 푼이라 그랬죠. 마지막 한 푼. 마지막 한 푼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마지막은 그렇죠. 세 번째 여기서 끝이죠. 마지막 끝이고 완성이고 성취고. 근데 마지막은 처음과 중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렇죠. 항상. 그래서 마지막은 3이고 3은 완성과 성취의 수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3층천. 그렇죠. 그렇죠. 3일째 부활? 3일째 부활. 3층천이고 3일째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세 번째 성전으로 부활한다는 거고 완성으로서 부활한다는 거죠. 완성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건물의 성전, 예수님의 공생의 성전,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스도, 네, 완전한 성전, 하늘 그리스도. 성전. 성전으로 본다면 그렇죠. 첫 번째가 구약에 있는 보이는 성전.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 말하는 성전. 육체로 오신 성전. 그래 내 육체를 허물라 그러잖아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 성전. 세 번째는 부활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 하늘 성전. 완성의 성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그렇죠. 그 세 개를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나야 될 성전은 뭐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완성의 성전이고 그걸 이제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 사람으로 할 때는 뭐였죠? 처음에 하면 아담부터 해볼까요?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벨이 죽죠. 예수가 죽듯이 아벨도 죽어야 되고 세 번째는 셋으로 부활하는 거죠. 아벨이 셋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첫 번째 육신으로 낳은 거죠. 육신으로 낳았죠. 그렇죠. 이스마엘 육신으로 낳은 그 다음에 이삭은 뭐죠?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이지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죽는 것을 예표하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서 내려오는 것이 세 번째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첫 번째 아들이 에서. 에서는 털이 많아요. 털 짐승이고 또 북다는 이제 죄 있는 우리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죄 있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뭐죠? 야곱. 한독뼈가 꺾이고. 야곱은 한독뼈가 꺾이기 전까지는 두 번째 성전을 얘기하죠. 한독뼈가 꺾여가지고 이제 막 질질 끌고 다니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분이엘 하나님을 만난 자, 말씀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로 변한다는 그 중간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나서가 아니라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니까 영의 존재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면 한독뼈가 꺾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단계. 3단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우리가 3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부활 생명 그리스도라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분이 길이 돼줘야만 그래서 자기 육체를 찢고 휘장으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그 길을 그리스도가 돼주셔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단계 그리스도. 네, 3단계.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3단계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이해가 쉬워요? 이제 홍해 건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죠? 홍해 바다에서 죽고 또 거기서 또 건진 받은 자들이 또 광야에서 머물러서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요단강을 반드시 또 2차적으로 유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가나안 땅에 가되 그게 소망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 가나안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가나안 가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면 이 가나안에 또 영적성 또 있잖아요. 그거는 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도 가나안으로 끝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육은 땔감으로서 이거 율법 안에 계속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정말 오늘 말씀처럼 소망으로 풍성함으로 상속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자꾸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 육체가 이제 이탈이 돼서 그때까지는 계속 소망을 가지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이 다른 게 우리가 이제 광야의 싸움은 지켜지기는. 어떤 거냐면 광야의 싸움은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한 싸움이고 그렇죠. 준비하는 어떻게 그 준비하는 광야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한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막 회개도 하고 막 그런 걸 했잖아요. 육체를 찾는 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육체를 가지고 뭔가를 막 시신을 어떻게 찾으면 안 되는 해보려고 거죠. 발버둥 치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광야에서 깨닫고 아 내가 저 땅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저 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 넘어왔는데 이제 거기에는 그러면 전쟁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함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가 이거죠.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고 기적 같은 존재인지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찾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데 그리스도가 영생의 꽃이니까 나도 영생의 꽃이고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나도 상속자고 그리스도 영원히 다시 죽지 않죠. 그렇죠. 나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건 너무너무 기쁜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 아닌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나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걸 베드로는 뭐라 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존재가 돼야 되죠.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들죠. 그런 느낌이 와야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그 한 푼이라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그래서 조금 이 말이 애매했는데 다 넘겨주는 네. 넘겨받은 그렇죠. 이걸 이걸 됐다는 게 너무 예, 은혜가 준 거. 그걸 조금 나눠볼게요. 그래도 이제 이것까지만 좀 나눌게요. 우리 하라교회와 옛날에 대라교회 했죠. 근데 대라교회는 뭔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바꾸자고 했죠. 어떻게요? 배웠다 교회. 더 엔드. 좀 더 와닿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신이 어떤 집사님이 왕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꾸 왜 완성이 되어가냐 그러냐. 완성되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맞다 그랬어요. 아 내가 표현을 잘못했다. 완성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 완성이 된 우리를 확인하는 거다. 이게 저도 의미는 그렇게 갖고 있었지만 쓸 때 표현할 때 완성되어갑니다를 그렇게 표현했지만 듣는 사람은 왜 완성이 자꾸 되어가는데 완성됐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완성되었고 그걸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되라 교회가 아니고 되었다 교회. 그래서 하라교회는 뭐 막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착해져라 막 이러는데 되었다 교회는 뭐 상속자가 되었다, 하늘 가족이 되었다, 천상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완제품을 갖는 거. 완제품이 되었다. 하나님의 작품이 완제품을 되었다. 갖는 거고 저게 만들어가는 거고. 선물이 되었다. 그렇죠. 네. 하라는 그렇죠. 그런 거고 그래서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럼 하라교회에서 되었다 교회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26절로 온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는 버리고 그리스도를 네. 가져라. 그래 그 방법. 네. 결국 이제 예수를 버리고 일단 오늘 나눴던 걸 한 다음에 21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나가 볼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냥 마지막 한 푼을 얘기했는데 마지막은 아까 우리 3단계로 얘기했죠. 마지막 한 푼. 결국 그 그리스도 그 마지막 한 푼이 그리스도이다.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이다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다 갚기 전에는 다 갚기 전에는 우리 박 집사님 어떤 느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게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빚진 느낌으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었는데
이게 다 넘겨받지 않으면이라고 하니까 되게 완전히 반대 입장이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줄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다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그런 너무 느낌. 중요한 게 채권자와 채권자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채권자와 채권자. 우리는 한중 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나 줄 게 많겠어요. 주겠다는 건데 이 성경에는 갚으라니까 이게 좀 반대 말대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오해를 많이 했던 게 또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일맥상통해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빚을 갚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충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넘겨받으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넘겨받으면 그 언어를 보니까 확실히 그 언어를 네.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더 직접적으로 이게 그렇죠. 아 내 것이구나. 그 어쨌거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내가 됐는데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끝이라는 끝인 거예요. 거죠. 그거예요.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다 갚기 전이라 그러니까 아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말씀들을 많이 이런 네. 부분에서 나를 포기해버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워하지 말랬는데 나는 미워하는 존재고 막 또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나는 늘 빚진 자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빚진 자라고 했구나 그런 게 이제 이래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모든 교인들이 네. 통곡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고 아, 맞아요. 나는 회개의 항상- 세계의 근거가 네, 되는 거지. 네.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회개의 시간, 이걸 한 어떻게 시간씩 해석을 많은 분들이 하냐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갚기 전에는 이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로 다 갚으라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다 갚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시린이 되려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내 삶과 내 몸을 교회에 충성하면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면 갚을 줄 알고 나시린이 돼야 되겠다. 그럼 내가 그 정도 해야 다 갚지 않겠다. 그래도 못 갚죠. 그럴 만큼의 열심과 이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나는 정말 10분의 1도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나시린이 되려고 했던 생각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말씀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 받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 근데 언어적으로 뭐였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부하고 저기 수녀가 생기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저도 수녀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말씀들이 그렇게 마지막에는 이끌어내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까지 여기 보면 이끌어내요.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네. 다 갚으라. 빚진 그러니까 자다. 정말 믿음이 좋을수록 더 뭐요? 그럴 수밖에 없어. 더 나를 뭔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내 삶을 절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 저기 즐거워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네. 표정 자체도 네. 웃고 우는 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무서운 십자가로 인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나를 모르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못 위험성이 보고 있냐면 있었던 거죠. 갚으라고 하면 갚으라고 누구로 보냐면 나를 보죠. 나를 보죠. 갚아야 되려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갚아야 되는데 나는 못 갚고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눈물 나는 음악을 깔아놓고 멘트를 그렇게 배웠고 목사님들도 했고 나도 배웠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래서 부족한 나만 보고 나를 포기하도록 그렇죠? 자괴감을 가지도록 맞아요. 너는 복종하도록 그렇게 목사님들도 배웠고 또 나도 배웠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조용한 음악을 깔고 눈물이 나는 슬픈 그러니까 이게 삼세판 우리가 삼세판 하잖아요. 그 의미가 확실히 이제 전달되고 아 새로운 나를 내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진짜 차원이 다른 건데 항상 육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그렇지.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갚으라 그러면 나를 보지만
다 넘겨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넘겨줘야 되잖아요, 내게. 하나님 뭘 넘겨주실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완전히 가져야 다르죠.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진정한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게 우리가 은혜죠. 능력이 안 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성경이 보고 싶은 거죠. 그 땅에서 안 찾고 이제 오로지 하늘에서 그렇지.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받으라고 해야 성경이 보고 싶어지지. 이 넘겨받으라 이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네, 넘겨받아. 풍성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우리 저번에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후히 주시고 그거 연결이 다 지금 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넘겨받으라는 거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넘겨받으라 마지막 한 입이 그리스도이긴 맞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 된 나.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 그 나를 넘겨받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 그러니까 이 완성된 나. 한푼이란 뜻이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한 푼이. 한 푼이 이 비유라는 이 비유로서 쓰는 이 한 푼이 어떤 물질이나 돈의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드란트니 뭐 한 푼 한 오리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서 그 그리스도를 넘겨받아서 내가 그렇죠. 가지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은 못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안에 그거가 갇히면. 이제 딱 그렇죠.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데칼코마니. 그리스도만 넘겨받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넘겨주신 것은 그 독생자처럼 너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만 가진 자라고 똑같은 했잖아요. 얘기예요. 그렇죠. 독생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 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념, 또 한 호리도 하나의 개념. 예, 이것도 아사리온도 보니까 4분의 1의 개념이니까 네. 그 1 개념이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서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좀 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 고드란테스는 그 동전의 4분의 네네. 1이니까 그걸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나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죠. 독생자 네. 하나를 가진 자고 네. 그리고 또 그리스도 하나 된 자가 또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들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 아. 혼자인데 이제 그 나머지는 나들인 거죠. 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멘.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인 개념이어서 나들이죠. 아멘. 그럼 하나님 의는 뭐예요? 그 개인이 하나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이면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나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여기는 넘겨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한 푼인 그리스도이면서 또 그 새로운 나, 아멘.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천상의 나죠. 존재. 아멘. 아니 먼저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동그라미 구원관이면서 삼각형 구원관이에요. 동그라미니까 조금 약해도 조금 돼. 동그라미는 맞아요. 근데 삼각형으로도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화살표가 보이시죠? 아멘. 이게 이제 나죠. 새로운 나죠. 나. 아멘. 새로운 나라면 이 삼각형에서 내려와요. 이거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다르죠. 1, 2.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먼저고 아멘. 절대 이게 바뀔 수는 없죠. 이게 먼저 첫째 첫 첫 열매죠. 그 다음에 열린 또 첫 열매고. 그래 1번, 2번인데 똑같죠. 아버지 걸 가진 거니. 이 삼각형. 저걸 같아야 된다는 말씀. 백골. 백골. 그래도 이렇게 종이를 딱 접듯이 딱 같아진다는 거. 거울이죠. 똑같아. 거울. 거울처럼. 모자라면 그런 안 식으로. 돼. 자, 그렇게 넘겨받아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상속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우리 아까 갔던 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원래는 이렇게 나눔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좀 가면서 서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우리 아까 읽었었죠. 어땠어요? 좀 많이 와닿죠. 제가 잠깐만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드리면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하면 벌써 세상의 모든 일처럼 느껴지죠. 그게 아니고 뭐죠? 이거예요, 이거. 요거 우리가 상속자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상속자로 풀어봅시다. 네. 얼마나 에베소서에 상속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가를 지금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는 일이죠. 그게 뭐라 그러죠? 그의 뜻에 결정되어 유일하신 이에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 마지막 한 편을 넘겨받는 그 일이 하나님이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이었대요. 그리고 그게 또 뭐예요? 애정이었대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애정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가 아니라 그랬죠.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바래왔대요. 간절히 바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가 주신 영광이죠, 이게. 그가 주신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뭐죠? 위의 말로 하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의 말을 하는 거니까. 원어에도 도쿠시아로 나와 있어요. 네. 그의 그가 주신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죠? 들어야죠. 듣고 그 안에서 뭐예요? 믿어야죠. 듣고 믿는 거죠. 두 단계가 반드시 있는 거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믿어야 되죠. 듣고 믿어야 돼요. 믿어서 뭐예요?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은 상태를 약속의 성령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죠. 뭐라 했죠? 거룩한 약속의 말씀. 확실하죠. 그렇죠.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전부 말씀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내가 지금 믿음이 뭐라고요? 거룩한 약속의 말씀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뭐 그 믿음이 뭐라고? 도장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 거죠. 네, 아멘. 입으로는 아멘 하는 게 그게 네, 아멘 하는 게 동의하는 거죠. 동의하는 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인침 받았으니 이는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이는이 아니고 그걸 받는 관계대명사인데 약속의 말씀. 거룩한 약속의 그래 쉽게 하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상속의 보증 담보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뭐예요? 결국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상속의 보증 담보물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예요? 속량. 그 약속의 내용물이 뭘까요?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속자로 얻으신 거, 사신 거. 그것을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알게 해서 뭐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맞죠? 그렇게 우리 지금 영광의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영광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 그가 주신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읽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한번 읽으면 이거 내 얘기인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교인들은 말씀을 왜 뒤집어서 엎어서 읽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이건 누군가의 하나의 설교고 또 우리나라 학자들이 좀 우리나라의 문법에 맞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라 기업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상속자가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앞에 뒤에 나왔다고 해서 1.1에게 변함이 없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 아니 1.1액은 저게 동그라미 구원관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지. 그렇죠. 이걸 바꾸지 말라는 거지. 1.1액을 바꾸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예. 인간의 정말 출제자의 그렇죠. 의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뭐냐면 네. 이 말씀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지. 네. 그렇죠. 이게 육으로 끄집어내지 말라는 육으로 거죠.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 뭐 이게 있는데 한 점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 그게 아니. 여기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육을 하나라도 보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라도 보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지고 이쪽으로 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번역을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번역을 하면서 때로는 뭐 빼고 조금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키고 이거를
1.1핵으로 바꿔놓지 그럼요. 말라. 이거 말이 아니라는 그렇죠. 것을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건 이 아니죠.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충분히 그 정도는 이제 또 오히려 지금 원래 언어의 의미를 아는 거니까 진정한 영어보다도 더 앞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10장 10절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통일.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통일교가 나왔죠. 그러니까 통일과 나왔는데 이 통일이 어떤 뜻이냐 원어로 보면요. 위에 머리로 네. 하나 되잖아요. 위에 것을 위에 하나- 머리예요. 위에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 하나더라. 위에 있는 그리스도 네. 이걸로 하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통일이에요. 근데 이 통일가 왜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자 일단 넘어가 봅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8절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느껴지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상속자라는 이 상속자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인지를 하나님 좀 그들이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이거 기도했다는 거고 네. 23절도 느껴지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라는 건 몸은 집이라는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집이죠. 베레시트가 그죠. 창세기 태초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태초회 교회는 태초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완성이 그러니까 돌아간다거나 완성이 되는 거죠. 베레시트로 완성하는 게 교회죠. 그래서 그의 몸, 그의 집. 그래서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내가 돼야 되면 내가 여기에 나를 일치시키면 이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가진 충만. 그리스도의 그렇죠. 이렇게 곧 새하늘 새 새하늘 새 땅. 새 땅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렇게 네. 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다고도 했죠. 우편이 아까 베냐민 지파할 때 야민 벤은 아들 야민은 오른쪽이니까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오른쪽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거 의자를 앉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좌 움직이고 그리고 성화를 그려가지고 근데 막 보좌를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거네요. 엄청난 거지 진짜 엄청 상속자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오른편이라니까 그냥 우리 생물학적으로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능력. 그러니까 항상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항상 붙들리라. 그런 말씀이 바로 저 동그라미 구원관을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이게 다 오른쪽이죠. 똑같은 그 나를 지켜보고 그 나가 이 천하에 있어도 눈동자 같이 불꽃같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얼마나 좋아요. 네. 항상 지켜주니까. 뺏기지 않는다는 말씀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저는 항상 육체로. 네, 그래서 오른쪽. 커피를 마시고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습관이 들었다. 여기도 오른쪽이고 여기도 오른쪽이죠. 천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거에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측에 앉혔다, 뭐 오른쪽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 이게 다 같은 얘기라는 거. 아들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결론으로 가보면 3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이는 이방인들이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가 되니까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다루는 말은 아까 뭐였죠?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단어가 달라지는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은 우리가 말해 거룩한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죠? 상속자. 이게 핵심이에요. 상속자가 되었어.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다는 건 뭐냐면 지체가 아니고 약속에 참여자가 아니고 뭐죠? 상속자예요. 상속자가 되면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자에 대한 설명이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걸 가진 자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존재.
이렇게 교회에 일꾼이 되라고 집사를 주고 직분을 주잖아요. 네. 7절에 그러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상속자 이 복음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는 그 선물을 받는 거지. 천하의 선물로 또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 선물이라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도론이라면 중성에 있단 말이에요.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내가 저 동그라미 구원관으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를 보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내가 충성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네. 천하로서 예수 안에서 예수만 붙들고 가는 일꾼이 될 건지는 누가 그 선물을 변개할 수 있느냐면 결국은 나라는 맞아요. 거죠. 천하에 머물 것이냐 천상에 머물 것이냐는 나라는 거죠.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요. 네. 예수를 만나면 천하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예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취하라. 그 예수만 따르는 교회 보이는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이냐. 두 번째 성전. 그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서 보이지 않는 나로 볼 것이냐. 그런 일꾼이 될 것이냐는 저나 우리 형통한 교회나 우리 여기 듣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선택해야 될 몫이. 네. 이따가 이제 그 부분은 또 마태복음에 잠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더 깊이 한번 나누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2장 10절에 참 은혜가 돼서 좀 나누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죠. 그가 만드신 뭐죠?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작품이죠. 뭐 우리가 그래서요. 영화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이 영화 보면 돼요. 이 최고의 영화 아닙니까? 이거. 이거 그리고 누구 많이 안 만나도 돼요. 오징어 게임의 승자. 오징어 게임이 승자예요. 다 최고의 탈락인데 승자라네. 여기죠. 최고의 만남 아닙니까? 최고의 영화, 최고의 만남, 최고의 여행이죠. 여기 있던 내가 지금 우리 유구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몸으로는 주와 따로 있지만 이래요. 몸으로는 정말 이번 주에 가장 은혜가 됐던 구절인데 몸은 주와 따로 있지만 거하다 그러죠. 주와 따로 거하나 이렇게 따로 거하나. 얘기하죠. 누군 여기 있어요. 네. 그리스도는 여기 있어요. 영은 같다라는. 영은 하나죠. 주의 영이고 주의 영은 하나예요. 육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지금 내 영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주와 따로 있지만 은혜가 되잖아요. 죽어서 심판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그냥 우리 이 땅에 여행지도 좋지요. 그것도 가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최고의 여행지가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최고의 영화, 최고의 만남, 최고의 여행 이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라교회와 되었다교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 하라교회에서 이게 전부 하라교회예요. 여기는 되었다교회인데 이 되었다교회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히브리서로 가보면 히브리서 뭐 있죠? 5장부터 봤죠? 5장 11절부터 6장 우리가 쭉 봤는데 결국 뭘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게 만만치 않죠.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한 게 몇 가지예요? 6가지. 6가지죠. 의도적이었는지 모르지만 666이죠. 그렇죠. 666이고 7이 되지 못한. 율법적인 거. 그렇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6이니까 6가지니까 7이 되지 못한. 여기에 하나라도 이건 다 함정이에요. 하나하나가 뭐죠? 마치 함정과 같아요. 빠지면 끝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구덩이를 팠다라는 게 이 말씀이고 생명의 근원을 버렸다는 것도 이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신약을 보면 구약이 다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모르면 구약이 안 보여. 뭔 구덩이를 팠다는 거야? 안 사실 보이는데 몰랐어요. 신약을 보면은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역사적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그 얘기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그렇죠. 교회에서도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다,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형통하게서 말씀하고 있는 거가 정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이사에서 43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못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단단히 하게 만든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못으로 이렇게 단단히 하고 도리어 우상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구약에 있는 표현들이 네. 살아나는 더 거예요. 살아요.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신약으로 구약을 보면은 구약이 확 열리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잘 안 보이는 아까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있는데 눈만 보여가지고 다 판단한다는 말씀이 제가 비유가 너무 적절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그것을 좀 나눠보기로 네. 하고 일단 조금 나눠봅시다. 네. 도의 초보의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죠. 이거 많이 하셨죠? 네, 성화 많이 했어요. 성화 많이 하고 회개기도 많이 하고 뭐 무한반복. 이렇게 무한반복 해서 저도 이렇게 옛날 교회 다닐 때 그냥 대피기자다 나오시는 분들 일단 순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냥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 아니 왜 자꾸 맨날 제 소리가 할까?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 있어요. 교회 기도, 나라 기도, 그다음에 회개, 회개.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다짐. 다짐. 네. 다시는 안 하겠다. 네, 그런데 다짐. 또 해. 예. 또 하죠. 그래서 3분 아니면 2분 그 길어야 믿음이죠. 네, 작성을 해야 되고 네. 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게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완전히 내려놓음. 뭔가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죽이고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죠. 반드시 우리 필요해요. 이게 내려놓고 죽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 초보적인 거죠. 안 된다는 것까지만 그럼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안 된다고 하는 그럼요. 그 시점까지만. 우리도 실제로는 예수님,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안 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뭐죠?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 그랬죠? 그런 어떤 자랑이 되고 자기 믿음의 척도가 돼요. 그렇죠. 나는 믿음을 재는 잣대가 돼버린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내려놓고 뭐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믿음을 척도가 되고 남을 비판하는 도구도 되죠. 우리 설교들이 보통 맞아요. 그러지 않나요? 왜 교회에서 당신은- 상처받고 저 집사는 11조가 돈 얼마 받는데 저것밖에 안 했대. 그래서 네네. 기도를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죠. 웨슬레가 그랬나? 그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하루에 뭐 5시간도 기도하지 뭐 3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기도를 3시간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연초되면 작정 헌금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주에 이런 거 얼마 하겠다. 네. 감사한금 그래서 얼마 다 하겠다. 해야 돼요. 다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11조 믿음의 얼마 척도, 네. 척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그걸 가지고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 목사님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데에 근데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고 그것이 내가 죽어서의 상급에까지 연관되게 해왔다라는 그게 거죠. 지금 아까 말했던 예수가 죽고 죽은 그리스도를 살아야 행실이죠. 되는 게 예수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차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유익인 거예요. 사실은 죽어야 돼요.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거 뜨거워 다리를 말 뜨거워 말로만 하니까 안 되니까 대주잖아요. 맞아요. 대주잖아요. 겪어보면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쉽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돼요. 초막 셋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그 말이 그냥 해프닝이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이렇게 되기 위한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먹고 마시고 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비하의 해프닝인 줄 아는데 우리는 정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깨달은 줄. 그게 죽은 자, 행실이라는 걸 죽은 행실 깨달았습니다. 느껴지죠. 네, 우리가 네, 그게 네, 바로 네. 죽은 행실이 엄청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뭐 예.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걸 나누면 진짜 한도 끝이 나올 수 있는 그런데 게 죽은 이제 행실. 반대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렇지. 맞아요. 내려놓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죠. 이걸 가지면 이걸 하라 해도 우선순위 못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여기를 기웃거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의 초보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왜냐면
제가 지금 저 천하 속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나시린까지 되기 위해서까지 먹지 않고 작정하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까지 해왔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전부로 목사님들이나 모든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천하의 말씀이 비교가 되다는 거. 우리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비교를 하지 맞아요. 않으면 못 가져요. 맞아요. 그 정확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들을 반드시 그 말씀을 내가 가졌는가를 보고 지금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렇죠.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일서 3장 2절을 여러 명한테 제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여기 처음에 여기였잖아요. 우리 땅에서 난 자고 예수는 네. 하늘에서 난 자죠. 그래서 하늘의 말을 갖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네. 하늘의 말을 갖고 우리에게 왔죠. 하늘의 말을. 그래서 우리를 땅의 말을 하는 나를 죽이고 하늘의 말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하늘로 끌고 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였기 때문에 육체를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가려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육체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육체가. 그렇게 찬양을 두 번째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내 몸이 육체라 그러면서 내 몸을 내 성전된 내 몸을 육체를 헐라 그러잖아요. 헐어야 돼요. 헐어야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비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거 예수가 결국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율법적 역할을 하는 게 예수예요. 예수. 네, 그렇죠. 이따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하겠지만 예수예요. 네. 예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가봅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좀 오늘 많이 나눴던 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죠. 야,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 아까 One with my father 그분 같은 경우 그런 건 좀 쉽죠. 그런데 약간 원겸이란 그분 같은 경우는요. 그분은 설교를 하루에 한 2편씩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만 2분이 하시는데 정말 깊이가 너무 좋은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라 했죠? 하나님에 대한 일원론. 일원론이 뭐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거기서 착안을 해서 아버지가 그리스도래요. 우리가 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원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이 아버지를 통해서 여기 있는 내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항상 어떻게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그 공목사님 어떻게 표현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그 표현 있죠. 그 본문을 그래서 이해가 되네요. 사람들이 땅의 것에서 막 찾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이론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뭐든지 땅의 것을 보고 판단하고 하늘을 알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딱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죠. 그래도 이 공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또 헷갈리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론론자들의 한계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육으로 율법으로 찾아요. 근본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찾아진 게 아니죠. 그건 철학이에요. 철학. 굉장히 그래도 그분들을 말을 들으면 철학적이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면 우리 노력으로 찾을 수 있네요. 믿음이 필요한가요? 섞인 거죠. 믿음이 필요하나? 필요 없죠. 아니 땅의 것을 찾을 수 있다면 믿음이 왜 필요해? 철학이지. 깨달음으로 되겠네요. 깨달음으로 불교처럼 깨달음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우리를 도리어 이원론자들이라고 공격을 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데 너는
위에 것으로 찾네. 그건 이원론 플라톤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그럼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또 버리는 거죠. 내 아버지는 그렇죠. 내 아버지는 내게. 그리고 분명히 또 분리를 해 우리가 뭐라 놓으셨잖아요. 그러냐면 그렇죠. 물론 천상의 존재가 다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보면 글쎄, 맞는 것 그, 같기도 하고. 그 마태복음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가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데 멍에를 맨다는 거 좀 생각해 볼게요. 멍에는 어떤 거냐면요. 멍에는 그 우리는 소가 이렇게 한 마리가 몰잖아요, 많이 이렇게. 근데 네. 그게 두 마리가 모는 거예요, 이렇게. 멍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멍에를 맬 때 두 마리의 소가 필요한 거예요. 멍에는 하나가 있는데 두 마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한 멍에를 딱 맸죠. 같이 그렇죠? 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매라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는 거 뭐죠? 아버지잖아요. 보통 마차 끄는 거 보면 소가 2마리씩 끌고 있더라고요. 영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를 내게 멍에를 메고 아버지를 배우라는 건데 아버지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지고 뭐가 돼요? 땅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를 도의 초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줄은 팬티가 되는 거죠. 고무줄은 팬티가 되는 게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찐빵. 자, 그거 좀 느껴지시죠? 어둠으로 빛은 발견할 수 없어요. 어둠은 뭘 발견하는 거죠?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고, 육으로는 영을 발견 못해요.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육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걸 좀 아시고, 두 번째는 이론론자의 문제가 뭐라 했죠? 말씀 속에는 날 찾죠. 이게 이제 제일 좀 깊은 얘기인데, 그렇죠? 교인들도 다 말씀으로 찾는데 한글 번역으로 찾고, 그분들은 이제 원어로 조금 그래도 부합해서 찾고. 그리고 좀 더 그런데 사실은 말씀에서 찾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한번 나가면 뭔가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성경 통독 지금 많이들 세울 거예요. 올해는 몇 도 가겠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 것이 결국 뭐냐, 말씀에서 나를 찾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원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좀 다른 게 실제로 찾아요. 찾아내니까 여기 내가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교회 나가서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뿌듯하잖아요. 내 존재를 확인받는 거잖아요. 아, 나는 너희들과 다르네, 세상과 다르네. 맞아요. 나는 교회를 한번 나갔는데, 와, 나는 너희들 놀러 갈 때 나는 교회를 나갔잖아. 봐, 이런 존재야. 너희하고 다른 구별된 존재.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들도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 나 있네, 여기 나 있네. 나는 너희들을 모르는 나를 알고 있어.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지 않는 그거를 그렇죠. 하나, 그 동사를 찾아서 제가 그랬어요. 원어를 하는 사람 그게 더 강하죠. 예, 제가 와. 그랬어요. 동사 하나 찾아서 이 단어에 이런 뜻도 있었네. 그런데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일원론자들이고, 네. 이원론자들은 뭐냐면 여기서 물론 발견하지만 뭐죠? 우리는 실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자꾸 살아계신 것과 계속 살아계신 존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원론자들은 실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갖고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거고, 그 이론론자들은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찾는 뿌리와 근거가 달라요. 그렇죠? 다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활 생명에서 찾는 거고, 여기서 찾는 거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애들 말씀이 있겠죠. 예, 다 말씀이죠. 그게 말씀이죠. 교인들도 다 말씀. 그렇죠. 다 말씀이죠. 성경이고. 네. 그러니까 예수, 율법, 천중하면 사람 생각, 말씀, 이걸 찾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그리스도, 부활 생명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나를 찾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찾고 있다, 원어로 찾고 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의 천하 차원의 분리된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천하를 벗은 그렇죠. 하늘 차원의 하늘 차원. 분리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나를 찾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극과 거죠. 극이죠, 극과 극.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나를 찾는 사람들은 뭐가 늘냐면 지식 축적이 늘어나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외워. 말씀을 다 외워. 그런데 이걸 몰라. 말씀을 외울 정도면 얼마나 그 말씀을 알겠어. 그래도 몇 절에 거기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러다 나는 보니까 내가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란 감옥. 그러니까 도리어 말씀 감옥이 더 무서워. 더 무섭죠. 더 무서워. 신앙 우울증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네.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난 말씀 거기서만 찾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었죠. 그러다 보니까 잘- 이혼론자들은 지식 축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를 아까 말했듯이 내려놓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여기서 찾으면 그건 더 싸. 뿌듯하고 더 그렇게 쌓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더 믿음의 싸. 척도가 돼가지고 네. 왜 나는 여기서 발견하는데 너는 못 발견해. 더 이렇게 되는 견고한 감옥이 되는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맞아요. 더 경고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도리어 그 사람을 그래서 함정에 빠뜨려 버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가 끝이잖아. 계속 가야 되는데 길이 끊긴 거야. 길을 잃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만 신앙 결론이 나서 그 신앙 결론으로 모든 걸 판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 보면 꼭 어떤 신앙 결론을 갖고 있어. 그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으로 얘기를 봐. 그러니까 뭐다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여리고성이고 13바퀴를 돌아서 그러니까 1과 3이잖아요. 그렇게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된 말씀으로. 그죠? 처음에 여리고성 있는 사람들이 저 바보들하고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13바퀴를 돌므로써 무너졌다라는 이 숫자적인 상징적. 그렇죠. 153마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숫자니까. 상징하는 거지.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이론론자들은 지식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풍성함. 우리 뭐라 그랬죠? 11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였죠? 간절히 원하는 건 6장 11절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19절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소망을 갖고 있는 뭐예요? 영혼의 닭 같아서 와 영혼의 닭이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요 닭이 생긴 거예요. 이 소망이란 건. 방향은 한 네, 방향이다. 닭이 생겼다면 뭐예요? 목적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격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딱 생겨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아멘.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닻이 없으면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없대. 닻이 생겼다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관여. 아시겠죠? 이거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어찌됐든 그 지식의 축적과 기쁨은 있죠. 그들도 기쁨이 있는데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는 여기에 계속 자라가지를 못한다. 큰 차이는 뭐냐? 자람이 있냐 없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좀 빨리 가볼게요. 6장 6절에서 타락한 자. 잠깐만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얘기했죠. 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죽음이어야 돼요. 막 그렇죠.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건 아닌 거고 그리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 저희는 설명했죠. 세례와 침례도 이단이다. 그래서 뭐 침례 교육 네. 이단이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저도 침례로 저기 순복음에서 풍덩 빠져가지고 했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갖고도 엄청 싸우고 이단이라고 서로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설명을 속뜻을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걸 다 설명 아까 설교에서 해놨으니까 네네. 이제 이거 하고 예. 그래서 교훈타를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번쩍했고 네. 성령에 참여한 뭐랄죠? 외적인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겉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그냥 밖에 있는 걸 보고 나 확인받고 문자만 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 참여한 건 뭐냐면 이 존재가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타락한 자가 나왔죠. 중요한 단어. 네. 뭐라 그랬죠, 박 집사님? 옆으로 떨어진.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옆으로 이게 떨어진. 길이 있는데 길 옆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낭떠러지. 길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닻을. 영혼의 닻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에도 향방 없는 그렇죠. 자처럼. 바울이 향방 없는 자처럼 하지 않다. 방향을 잡지를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다시 없다는 거죠. 딱 말씀이 맞아요. 향방이 없다는 것은 방향을 잃었다는 네, 거고 다시 없다는 우리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너희 어떤 사람들은 네. 향방을 잃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는 길을 잃다예요. 막 타락한다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죠. 떨어진다. 그 육적인 타락. 그렇게 자꾸 생각이 저 들잖아요. 어디 클럽 가고 그러니까. 그런 타락, 술 그러니까 마시고 그래 도박하고. 이걸 보면 딱 드는 생각은 이건 내 얘기 아니네. 그렇잖아요. 타락은 나 아니야. 그리고 타락한 천사만 생각 그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란 거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예수를 이걸로 알지 못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막 어떤 교황이니 뭐니 다 그 가짜 뭐냐면 그게 이렇게 알지 못한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하에 속하는 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표현을 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디까지 했나요? 타락함에 대해서 타락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죠. 왜냐면 아까 함정에 빠졌는데 자기가 함정에 빠진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맞는데 뭐. 그거 아닌데 그래도 안 들어요. 말씀으로 너를 계속 찾고 있으면 안 된다 해도 안 들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론이면 안 돼.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도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맞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이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하더라도 필요 없어요. 여기만 수확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나, 수확하고 싶은 나, 만나고 싶은 나 다 여기에요.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정금 같은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이든.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완전한 데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자주 나눴던 건 완전한 데는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7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셨는데 이게 그리스도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러니까 나도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죠. 영광과 존귀로 가득하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자주 했죠. 근데 그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뭐죠? 이거죠. 이게 필요 조건이고 이걸 아는 게 필요 조건. 이걸 아는 게 필요 조건이죠. 다 어찌 보면 이걸 아는 거. 이걸 아는 거. 그렇죠? 그리고 충분 조건은 그래서 내가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영생에 꽂히면 나도 영생에 꽂힌 거고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상속자면 나도 상속자인 거고. 그러니까 배웠으면 익혀야죠. 내 것으로 익히는 거 학습. 그렇죠. 학습, 배우라 익힐 습인데 학은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습,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천하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죠. 세우실 목적으로 먼저 율법을 세워서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안 돼. 그리스도만으로 돼.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구원하도록. 그러려면 먼저 아까 목사님이 비교 대상이 필요했고 그래서 먼저 천하를 보라는 거니까 천하를 율법에서 다 배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 초보를 반드시 잘 배웠으면 이게 천하에서도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죠. 천하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웠으면. 난태생이잖아요. 네. 알에서 깨어나야 된대. 그걸 배웠고 뭐냐? 그걸 배웠으면 그걸 요걸 깨달으면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못 깨달았으면 못 배우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 육이 실제로는 하나님 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배우고 이것 있는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이 육은 선한 거죠. 선한 건데 그걸 못 깨달으면 악한 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신학을 하든 율법을 배우든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하든 그거를 끝장까지 잘 배운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나오게 돼 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눴던 건 뭐 나눌 것이 했고, 그렇죠. 어느 정도, 아니, 좀 더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합시다. 일단 멈춰봐.